오늘 제목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어디서 구원을 얻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기본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기본 구원보다는 건설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면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랬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그러려면 뭘 버려야 돼요? 모든 악독을 버려야 돼요. 모든 악독을, 거짓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모든 죄를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뭘 순종해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받아서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의 인격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근데 구원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1절, 2절을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다? 선한 것이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헛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기도는 공짜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쓰레기통에 버리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이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했던 내용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마다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이북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같은 동포 아닙니까? 또 특별히 여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임금들, 이 위정자들, 우리나라 대통령들, 또 특별히 국회의원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국회의원들이든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정치가들이 잘못하면 이 국가가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요. 이게 선장이잖아요, 선장. 배를 운영하는 선장이 잘못해봐요. 무슨 배처럼 되죠? 세월호처럼 돼요, 세월호.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나라요? 아주 위태롭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무척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주 위태롭게 만들어가지고 뭐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위태로워요, 이거. 중국이 미국이 이거 양쪽에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말 안 들으면 그냥 한 방 치면 우리나라는 박살 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하나님이 지켜. 이거 우리 예국가 있잖아요, 예국가. 예국가의 작사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였대요.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 하느님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누가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이 특별히 대통령, 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만 안녕 질서가 유지되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한 가운데 뭘 잘할 수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구원을 잘 이뤄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잘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복음이 잘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고 우리 구원이 잘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늘 기도할 때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위에 권세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 정치인들을 좋아하든 반대편에 있든 간에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들이 정치를 잘해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자기만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자기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좀 더 넓이 우리나라 특별히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이북을 위해서, 때로는 중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푸틴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우리나라는 참 외줄 타고 있는 거예요. 외줄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요,
우리나라가 뭐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일시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협력해야 됩니다. 여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여기 모든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택한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이 성구를 가지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만인 구원설을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택을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자를 불러서 의롭다 하셔요? 정하신 자, 애정하신 자, 선택하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누가 선택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끝까지 한 번 거부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 친척들, 우리 가족들, 식구들 있잖아요. 그 거절에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전해야 돼. 그게 그가 애정한 택한 자인지 불택자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만이 다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진리를 많이 깊이 알아야만이 구원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배운 말씀 또 배우고 우리가 말씀 읽다 보면요. 전에는 아무 감동이 없었는데 어떨 때는 그것이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어요. 또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전에 했던 설교도 또 하는구만. 근데 그때는 별로 은혜가 안 됐는데 어떨 때는 또 은혜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깊이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재료는 뭐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깨달은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행할 수도 없고 자기를 만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 중보자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방법이 다르고 길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산에 등산 가다 보면 얼마나 등산로가 많아요. 요즘 산에 올라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산이 좋아요. 어제도 산에 가봤지만 숲이 우거져 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참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곳에서도 오르고 이곳에서도 오르고 저곳에서도 오르고 정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서 구원이 있고 이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는데 올라오는 길만 다를 뿐이다. 결과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목사님인가? 내가 교사도 아닌데 어떻게 가르쳐? 그러니까 깨달은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도 전해야 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또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진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이고 자기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나 혼자만 다른 사람들이야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나 혼자만 살 거야. 이러면 돼요? 모든 사람을 살펴야 돼요.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잘 모르면 가르쳐줘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그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이것도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자가 됐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남자와 여자에게 준 교훈인데요. 세 번째는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라. 뭐가 없이 기도해야 돼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 여기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되게 분을 잘 내고 싸우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남자들이 좀 열기가 많아요. 여자들보다. 남자들은 좀 이렇게 단순해가지고 분도 잘 내고 다투기를 잘해요. 여자들은 안 그렇죠. 여자들은 생각이 많아요. 근데 남자들은 단순해요. 그래서 분도 잘 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분을 내는 거예요. 또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내고 다툰다고 이루어지는 겁니까? 야고보 4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예. 다툼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욕심에서 나오는, 결국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다툰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주 귀한 것, 영원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분을 내고요, 혈기를 부리고 싸우게 되잖아요.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던 영적인 생활을 잃어버려요. 분을 내면. 남편하고 싸우고 와가지고 여기 찬송하면 찬송이 나올까요? 속에서 씩씩거리고 이 남편, 원수 같은 남편. 싸우고 왔어요. 싸우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려면 기도가 될까요? 기도 안 돼요. 찬송이 안 돼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싸우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왔어요. 우리가 싸우게 되면 얻는 게 아니고 다 잃어버려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긍휼도 도덕도 인격도 성령의 감동도 은사도 말씀도 다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닮아갔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쌓아놨는데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혈기 부리면 안 돼요. 목사가 혈기 부린다? 물론
자기는 불의하다고 생각하니까. 응? 일이 돌아가는 일들이 자기가 표준이 되고 불의하다고 생각하니까 혈기를 부리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혈기 부리거나 싸워서는 안 돼요. 참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파가 갈라져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몸싸움하고 혈기를 부리고 목사님을 멱살을 잡고 강대상에서 끌어내리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재지기 하는데 당해하는데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그런 데는 마귀당이에요, 마귀당.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로 다 잃어버립니다. 혹시 우리가 싸우고 다툴 만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명예훼손을 당하고 매장을 당한다 할지라도 싸우고 다투면 안 돼요. 싸우고 다투면 누구에게 진 거예요? 마귀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 41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윗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왼뺨을 치면 뭘 돌려야 돼요? 오른뺨을 돌려야 돼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을 가지고자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 오리를 동행하자면 심리까지 가. 그럴지라도 싸우지 말아요. 싸우고 다투면 다 잃어버립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혈기 부리고 싸우고 다툼으로 인해서 있잖아요. 실족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은 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뭐가 더 낫다고 그랬어요? 연자맷돌을 목에 들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은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을 아주 진노하십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혈기 부리고 싸우고 다툼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믿음이 어린 순진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실족해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큰 죄를 우리는 절대로 자기 주장대로 되지 않고 자기 의견이 안 받아준다고 그래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불평불만한 거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고 말씀을 바로 가르친다면 그 교훈을 잘 받아서 기도 많이 하고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의견을 세우고 자기 주장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대로 안 됐다 해도 자기 의견대로 안 됐다 해도 잘 참고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자기 생각일 때 불의한 것 같아도 싸우고 다투서는 안 돼요. 어쨌든 간에 혈기를 부리거나 싸우고 다투서는 안 됩니다. 이게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분노하고 다툼이 없이 뭐 해야 돼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대적이 나타나서 거친 광야 길을 가니라고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막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 폐가 악독한 것들아 하면서 싸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대중들 앞에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교회는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잖아요. 내가 어떻게 참아 이거를, 이 불의한 걸 어떻게 참아? 내가 나서야지 누가 나서? 절대 안 됩니다. 우사가 있잖아요. 우사가 언약궤가 소 새수리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이 타작마당을 지나가는데 소가 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잡으니까 하나님이 콱 쳐서 죽였어요. 그 자리에 즉사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붙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두 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자기 구원의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한다,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심령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울여서 전심으로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영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모세가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 뒤에 처진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백성을 내보내고 싸우라고 자기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산꼭대기에 서서 아론과 홀이 이제 떠받들어 줍니다.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고. 이게 여러분들이 모세입니다. 교역자도 모세고 여러분들이 모세. 여러분 가정이 모세예요. 여러분이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 가족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겨요. 손을 내리면 여러분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져요. 세상에 나가져요. 세상을 이겨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환난을 이겨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힘들어서 기도 못하고 내려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지금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모세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교인들이 이기고, 제가 기도하지 못하면 교인들이 지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맡은 성도들이 이기고 지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만은 손을 드는 데 있습니다. 이 거룩한 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행위를 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려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피, 더러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기도할 때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 잘못한 것을 고쳐야 됩니다. 포악을 행하고 악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화목하면서 죄를 버리면서 깨끗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손을 들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속사람을 단장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9절을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장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에게 주는 교훈이지만 모든 성도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자들은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를 좋아하죠.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은 꾸미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주 사치하고 우리나라 명품들, 프랑스 이런 데 명품들 있잖아요. 명품 가방
명품 옷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팔린대.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요.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명품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이익을 남긴대. 그 명품 파는 데 가면요. 줄 서서 산대요. 줄 서서. 지금 경제가 막 땅에 떨어져가지고 다 어려운데 돈 있는 사람들은 참 경제가 어려우면 더 잘 팔린대요. 요즘 아주 명품 회사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팔아가지고 여러분 뭐야 여기 반포대교가 뭐예요? 반포대교인가요? 다리 2층으로 돼 있는데 예? 잠수교를 막아놓고 거기에 모델들이 그 명품 옷 입고 명품 가방 들고 하루 종일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팔리니까 전 세계로 그게 중계가 되는 거예요. 네. 사치하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교회 올 때 아담한 옷을 입어야 돼. 아담한 옷. 여기 보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정도에 맞게 적당하게 규모 있게 단정하게 거지 할머니처럼 옷 입지 말고 쓰리빠 찍찍 끌고 오지 말고 추리닝 입고 오지 말고 머리도 감지도 않고 빗지도 않고 오지 말고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결혼식 같은 데 갈 때 깨끗하게 옷 입잖아요. 그렇다고 사치하면 안 돼. 뭐 금고리, 뭐 금목걸이, 뭐 진주 목걸이, 뭐 다 이렇게 치장하고 하지 말고 그렇게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뭘로 단정해야 돼요? 소박함과 정절로서 이 개혁한글 성경에는 염치와 정절로서 단장하라. 염치,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에서 나오는 부끄러움인데요. 옛날에 우리 여자분들은 앉을 때에 어떻게 앉았죠? 그 발을 내 보였어요?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요? 절대 안 그랬잖아요. 손도 감추고 다리도 감추고 그랬잖아요. 그 염치 없다 그러잖아요. 염치 없다. 염치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그건 자기 속 사람을 만들지 못. 정절, 여자의 생명입니다. 극기와 절제죠. 정욕을 이기고 절제하는 절제로서 자기를 단장해야 돼. 그러니까 염치와 정절로 단장해야 됩니다. 금, 은, 보석, 값진 것으로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정하게 깨끗하게 그 다음에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라. 선행으로 단장해야 돼. 선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겉사람을 꾸미지 말고 자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선행으로 단정해야 됩니다. 여기 5장 1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과부로 인정된 자, 과부로 교회에서 명부에 올릴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5장 10절 읽어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5장 10절 같이 뒤에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 할 것이요. 선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바르게 잘 양육해야 돼요. 또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돼요. 성도들의 발을 씻어야 돼. 씻겨야 돼. 이거 성도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자. 선을 행하요. 잠언 마지막 절에 보면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말씀할 때요. 현숙한 여자는 남편에게 뭘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요. 악을 행하면 안 돼. 자기 남편이 꼴 보기 싫다고 막 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젊은 여자들이 남편을 때린대요. 요즘은 여자들이 매를 맞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매를 맞는데요. 힘이 없어서 맞을까요? 그냥 막 맞아주는 거지. 뭐 힘이 없어서 맞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때리고 꼬집고 핥히고 막 그런데요. 이 참.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기 남편을 막 무시하고 욕하고 막 쌍욕을 하고 막 멸시를 하고 그것도 자녀들 앞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남편이 좀 능력이 없어도 가장구실을 잘 못해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우리나라 뭐 바보 온달 있잖아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 얘기 있잖아요. 남자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자가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선을 행해야 돼요. 악을 행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순종으로 단장하라 그러죠. 순종으로. 저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 시작.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갖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건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움.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특별히 부모와 남편과 교회에서 세우는 질서에 대해서 교육자에게 순종을 잘 배우고 종용히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햇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고 그의 햇사람으로 구원을 이룬다. 여자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무입니다. 요즘 결혼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 돼요.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우면 아예 결혼을 안 해버리잖아요. 아예 아이를 안 낳아버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여자들이 아이를 잉태해서 낳고 길러나감으로 인해서요, 여자가 엄청 만들어집니다. 다 깨져나가요. 자기의 자존심, 사치하던 거, 자기 자랑하던 거, 교만한 거, 도도한 거 다 깨져나가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강한 엄마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고 위대한 겁니다. 왜? 엄마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죠? 아이를 잉태하고 낳고 양육하면서 그 어린아이를 길러나갈 때 얼마나 여자들 보면 잠을 못 자잖아요. 아이가 밤새도록 보채가지고 이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러면서 깨져나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해산의 그 아이를 낳고 길러나가면서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성도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 모든 진력을 다 짜서 바쳐야 겨우겨우 만들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에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협력해야 되겠고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고 또 속사람을 단장하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